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안식구 첫날 3일째 되었을 때 이른 새벽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무덤은 빈 무덤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의 죽음이 아니었고 죄인을 위한 의인의 죽음이었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이 부활절은 의미 있는 절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거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돕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그 부활 신앙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라고 하는 3남매가 있습니다. 이 3남매는 예수님과 아주 막역한 사이였어요.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하였고 또 이 3남매도 예수님을 아주 극진히 사랑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아니하였지만 1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리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 3남매가 예수님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죽게 된 것이에요.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아서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죽어가는 그 나사로를 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볼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고 또 예수님도 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였습니다. 5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던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이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와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소식을 듣고도 즉각 달려가지 않아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틀을 거기서 더 유하시게 됩니다. 6절에 볼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시고 이틀 동안 더 머무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즉각 와서 병을 고쳐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틀을 그곳에 더 머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착해 보니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었고 4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던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즉각 응답하여 주시고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하지만 때론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지연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원하는 것이죠.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지 않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때론 우리가 기도할 때 즉각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더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4일이나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도착하였을 때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어떤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들 삼남매는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타까움을 예수님 앞에서 토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오라비가 살아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이 부활 신앙을 이미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나리라,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지금 살아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생명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르다는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하실 때 그때는 살아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날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마지막 날 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면서 단지 미래에 있을 그 부활과 미래에 우리가 얻게 될 그 생명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지금 살아나리라.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영적으로 너무나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지금 살아나리라. 지금 우리가 그런 영적인 그런 생명을 공급받고 현재의 그런 낙심할 만한 그 절망적인 상황들을 얼마든지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5절, 26절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요 부활과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는 부활과 그 생명의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치닫는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그 수많은 그런 의료기관에서의 그 노력들이 있고 최첨단 그런 과학을 이용하여서 달나라를 간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화성 탐사까지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삶의 종착역은 죽음으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 죄와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이런 죄와 그 사망, 그 죽음이 끝인 줄 알고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죽은 영혼도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런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 내가 함께하게 되면 그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영혼들이 생명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지체하신 이후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먼 미래에 있을 일들로 생각하고 현재에는 그런 죽음과 그리고 죄의 그 지배 아래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소생 가능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지체하시고 4일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죽기 전에 그 중병에 걸려 있다 하더라도 중병에 걸린 나사로를 살리게 될 때는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중병에 걸려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은 3일이라고 하는 시간, 적어도 이 3일이 지나면 그 영혼이 다시금 돌아올 그런 가능성이 없지만 적어도 이 3일 안에는 다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4일이라고 하는 시간, 돌무덤에 갇혀있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후에 돌무덤이 굳게 닫혀있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시신에서 냄새가 풀풀 나는 그 나사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이죠. 그들이 부활과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그냥 막연하게 먼 미래에게 우리에게 그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현재 지금 그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현재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죽음의 그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가 삶을 살도록 만드는 그 모든 문제들을 걷어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생명이 깃들도록 만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현재 우리의 삶을 그렇게 생명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바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4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을 만나러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 있는 자들은 그 생명의 공급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그 생명의 부여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직면한다 할지라도 예수와 연합된 상태에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의 부여한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그 부여함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마르다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르되 주여 그레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주는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부활과 생명 되시는 분이십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돌을 옮기라고, 그 돌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돌문을 옮기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3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과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정작 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할 때는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도 없습니다. 예수님 무리해서 돌문을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잖아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부활과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마르다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돌문을 옮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시신 썩는 냄새가 나는데 왜 그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예수님께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줄 걸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생명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때요? 우리의 삶으로 보자고요.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뭘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삶의 행동으로는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수없이 펼쳐진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실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르다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부활과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나 실제 나사로를 살리려고 할 때는 시신이 썩어서 부패해서 냄새가 풀풀 납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데 예수님 지금 뭐 하려고 하십니까? 자신이 믿고 있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많은 정보와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게 될 때 우린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영원한 생명의 그 부요한 가운데 거하며 복된 삶을 살아간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생명의 부요한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거하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실제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정보로만 입력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므로 그 말씀이 능력되어짐을 경험하여서 그냥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닌 실제로 아는 그 경험하는 지식이 계속해서 자라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보와 또 우리가 실제로 그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아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하면 14절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마르다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할 때 예수님의 행동이 무모한 행동이다라고 그가 생각하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시신 냄새가 풀풀 나는데 왜 돌문을 옮기려고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어떤 의미 없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가? 아니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결정을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그 신앙,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단지 먼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처럼 우리가 생각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르다가 고백하는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생명 되시는 분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예수의 생명이 뭔데, 예수의 부활이 뭔데, 난 그런 거 몰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부여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조금 전에 마르다가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셨더라고 한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 주님께서 이런 질병들을 고치신 일들이 이전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중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예수님 우리 오빠가,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있을 때 오셨더라면 우리의 오라버니가 결코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이미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이런 푸념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 이 33절에서 이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나사로를 다시금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비통해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오빠를 다시 볼 수 없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면서 함께 울고 있는 그런 장면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가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이에요. 그 다음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 부활과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분이심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나사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슬퍼서 우는 것도 아니에요. 비통히 여기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죽음이 인생의 종착역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통히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만드시고 난 이후에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기운이 넘치고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 똘똘 뭉쳐있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모든 인간들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치닫고 있어요? 죽음을 향하여서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죄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그 마지막을 죽음으로 끝나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그 죽은 자 앞에서 울면서 다시는 그 영혼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슬픔에 잠겨서 울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비통해 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요,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 죽음의 그 영향력 안에서 그렇게 무섭게 달려가고 있는, 그리고 그 종착역이 죽음일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의 그 슬픔, 인생의 그 고통, 하나님과 그 단절로서 오는 그 생명 없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리를 완전히 끌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금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도 주님과 같이 다시금 살아날 그 부활과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통해 하시면서 슬퍼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집중하며 삶을 살아가는, 죽음을 향해서 죽음이 끝인 줄 알고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풍성한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생명의 부요한 가운데 거하며 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며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죄의 모든 문제의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과 다시금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그 생명의 부여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부요함, 그 풍성한 가운데 그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그렇게 죽음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삶을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때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죽음으로 치닫는 인생 가운데 놓여있는 그들과 경쟁하면서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나도 가지고 싶어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아니, 분명히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의 생명을 입고 삶을 살아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또다시 비통해 하실 것이며 또다시 그 마음이 슬퍼서 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러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이 시간 새롭게 함으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생명의 그 풍성함, 부요한 가운데 거하며 예수의 그 생명을, 예수의 부활을 힘있게 전파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있는 그 나사로를 나오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나사로는요, 부활한 게 아니에요. 나사로는 소생한 거죠. 잠시 살아난 거예요. 나사로는 그리고 나서 또 죽었겠죠.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사로를 살린 이유가 무엇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에게 그 부활과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25절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며 우리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지금 살아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선언하면서 어려운 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고 또 우리 주변에 그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들, 이 땅의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이 일에 힘쓰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